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 하나 좀 찾아볼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12장에 표현된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죠? 왜 귀감이 되냐면 히브리서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고난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어땠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가야 할 길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십자가가 본인의 사명인 것을 아셨기에 별 부담 없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마음에 있는 동요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던 기도입니다. 다시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는 A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B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갑작스럽게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이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갑작스럽게 예수님 마음에 두려움과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셨잖아요, 예수님. 예,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증거가 있나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을 이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마음에 동요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앞에 본인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하셨다고요. 고민이 되셨고 깊은 아픔과 또 마음의 동요가 예수님 내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고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가야 할 지점이 어딘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알지만 마음에 있는 번뇌와 동요와 두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고 더 내가 어떤 지점에 헌신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이상하리 마치 내 마음의 두려움과 번민과 많은 동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이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혈관 속에 있는 모든 수분과 땀이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짜내고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셨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두려움이, 저는 히브리서 이제 계속 보다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으로 좀 가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이 장면과 4장 15절의 장면을 조금 오버랩시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십니다. 저는 이게 새삼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저에게.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정죄를 하거든요, 스스로. 그리고 타인의 그러한 모습에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머뭇거려? 왜 헌신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그것이 죄인 것처럼 고개를 못 들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도 하셨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갑자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서슴없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 모습들을 이미 경험하신 주님께서 뭐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얘기한, 이것은 너희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다? 죄는 아니다. 왜? 예수님도 이 연약함 속에 빠지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시험을 받은 자체가, 마음에 연약해진 그 자체가, 마음이 동요해진 그 마음 그 자체가, 그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오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40절에 심히 피곤합니다. 피곤한 그들이 깨어있질 못했어요.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막 호되게 혼내시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 이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오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 피곤하여 잠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데리고 가서 옆에 앉히셨겠죠. 그리고 졸 때마다 발로 찼겠죠. 야, 빨리 일어나, 날 위해서 기도해 라고 했겠죠. 근데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두셨고요, 졸 때마다 오셔서 한마디씩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죠? 분명히 가야 할 사명을 알지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마음의 동요와 심히 큰 고민 앞에 예수님 결국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알지만 그 길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는 시험을 극복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나도 시험에 들 뻔했어, 이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기 싫은데, 나도 두려운데 너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사명 감당한다고 만만치 않은 일이야.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감당한다고? 어떤 사람은 쿨하게 잘 감당하던데, 아니, 그거 위선이야. 여러분들, 위선이죠. 십자가가 그렇게 쉬웠다면, 쉽다고 얘기한 사람들 특징이 자꾸 못한 사람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내는 기도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운 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이거 어려운 일인 줄 너무나도 아십니다. 왜? 연약함을 경험하셨거든요.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아시죠?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십니다. 나도 연약하고 너희도 연약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말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요, 또 시험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요 찬양과 기도회 밤 때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혜주 목사님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는 게 왜 너무 루틴이 되어 지속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 설교에 묻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간절하게 티는 안 내지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 이거를 막 드러내더라고요. 그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저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혜주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요, 이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뭐라고요? 예,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기도.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곳을 계속 공격해요. 얘기했잖아요. 33절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요. 엄습한다고요.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요, 적군의 포화를 견디도록 후방의 지원을 받고 참호를 잘 쌓고 또 사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 보면 축구에서도요, 밀리면 안 되잖아요. 막 주장이 막 파이팅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기가 떨어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요르단전 하는 거 보셨죠? 그 전날 뭐 영국 외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날 탁구 치냐 마냐 이것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더래요. 한국팀에. 손흥민은 탈골 증세가 일어나서 분대 감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축구협회에서도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완전 무기력한 경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대표 선수들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연장전을 뛰었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기도의 참으로 우리가 잘 쌓고 주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시험 들었던 분들을 은근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시험이 된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시험을 들었냐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해가 됐는데도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 자꾸 안 좋은 습관에 매여 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연약해요. 왜? 자녀들 전화기 보는 거 보면 한심하죠.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더 한심한 거예요, 실상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때 깨어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어제 사순절에 그래, 우리가 말씀을 300일 동안 묵상하고 읽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있어도 무너진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할 사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거 아닙니까? 이 시험을 극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결국 감당하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줄을 알고 계셨죠?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빛과 소금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잖아, 왜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안 되는 거 알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요, 보세요. 39절,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셨대요. 다른 기도가 생겼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세 번째 또 기도하십니다. 별 내용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만약에 내용이 달랐다면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나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어디요?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하시고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요, 예수님 그 인격 안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답은 뭐 있다고요? 깨어 기도하라. 아까 뭐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을 극복하는 기도였죠. 두 번째는요,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깨어 기도함을 통해 결국 사명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왜 자꾸 머뭇거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 자체는 다 올 수 있어. 갑자기 마음의 동요함이 일어나.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여유로울 수가 있겠니? 마음이 두렵고 힘들지. 그러나 너희에게는 분명한 정답이 있어. 그리고 분명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어. 십자가 앞에 두려워했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습이야 라는 거예요. 예?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두려울 수는 있어도요, 무너지진 않아요. 뭐죠? 깨어 기도하면 좀 이렇게 털고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가요. 걸어가요. 그 고난이 기도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질문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고난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게 합니다. 결국 고난당하며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던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알아가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갑자기 마음에 오는 두려움과 동요와 아픔과 고민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피곤한 그들에게 뭐라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고요, 레슨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도 지금 동일한 상황에 있을 거야. 마음에 동요스럽지, 힘들지, 어렵지, 그 감당하기 너무 정말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두렵지.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돼라는 거야. 그 예수님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선명해지죠.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된, 한 인격 안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거 죄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 사순절의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0일 동안 더 깊이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